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이 본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었던 요지경 같은 세상이 아니고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 아니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전부 인양 사는 그런 하늘과 땅이 아니라 새로운 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새 성전이 있는데 그 새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랑을 위한 신부의 화장했는 그 모습과 같이 예쁘게 보이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당연히 이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이 성도가 쭈글쭈글스럽고 쪽팔리면 안 되죠. 그래서 혹시 이 신부가 형편이 어려워서 예쁘게 못 차릴 수도 있는데 가끔은 하객들은 그보다 더 잘 차려가지고 나타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오지 말라고 합니다. 문 앞에서. 제일 예쁜 것이 신부고 그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에 전부 감탄하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아마 이때쯤 되면 AD 60년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데 사도 요한은 80세는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가장 예뻤던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본 것이 저 천국에 최고 좋은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2절입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어디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온다든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는 그동안 미국을 간다고 하면 부러워하고 거기에 간다고 하면 다 놀랍니다. 그래서 미국 갔다 온 사람이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미국은 거지도 양담배 피우지더라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양담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자랑하고 한번 갔다 오기만 해도 자랑이죠.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거지들도 많고 한국에 없는 그런 것들도 많아요. 나쁜 것도 위험한 거, 사기치는 거, 그 안전에 위협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니다가 또 거기 잘못 갔다고 야단 법석을 떨고 막 난리 나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아무 데나 가도 괜찮은 또 아무 데나 가서 또 주인 행세까지 해요. 막 야단치면서 주인을 막 호령하면서 음식점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나라 없습니다. 그래도 이거보다 더 좋은 나라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걸 요한이 보고 말하고 있는 거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구별되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가 구별돼야 우리가 거룩한 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돼야 되지 자꾸 성전을 찾아가서 경복궁 갔다가 무슨 궁 찾아갔다가 자꾸 이렇게 아만 그래도 그게 그 궁전 거룩한 성하고 구별이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별하게 되면 그게 구별하게 되면 그게 거룩한 성입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땅에서는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게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얘기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사도 고린도 전서지만은 비슷한 말을 하죠. 성령의 전이다.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데 함부로 교회가 성전 건물이 인 줄 알고 큰 건물만 자꾸 찾아가고 이러는데 그거는 쓸데없는 짓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하나님이 거할 처소다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이 거할 처소다. 하나님 어디 있지? 니 봤나? 아무리 그래 얘기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3절 말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이 성경을 번역할 때만 하더라도 우린 이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종교의 하나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게 어떻게 종교가 될 수 있느냐.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종교에 넣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꼭 말하고 싶은 것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종교 중에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왕중왕인 것처럼 신중신인 것처럼 하나님이 최고인 것처럼 이 종교 중에 최고의 것이 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번역을 할 때 이렇게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이러니까 꼭 우리가 어떤 그 절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건물을 상상하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거처는 사람의 속에 들어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은 단수고 사람은 복수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지만 원래는 하나님이 복수로 이렇게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복수로 표시하면 어떻게 해요? 이 복수를 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죠.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 제물이 되기도 하고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왕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수로 해야 되고 우리 또한 여러 사람이라는 뜻이라기보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속에 다 미워하는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좋아하는 사람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화내는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3절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가 했다고 얘기를 해요? 3절에 하늘에서 얘기했다고 하죠. 하늘 보좌에 앉아서 얘기합니다. 보좌에 앉은 사람이 누구죠? 물론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이기도 하고 또 24보좌도 있는데 크게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알고 봤더니 전부 순교한 자들이 거기에 앉아 있더라는 것이고 또 흰옷을 입은 사람도 다 순교한 사람들이더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소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너희들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도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한다. 그 말씀이죠.
동행한다 그러니까 안에 거한다 이렇게도 말이 안 되니까 동행한다. 그래서 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는 동행교회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설마 교회를 동행교회라고 지어놓고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하고 늘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죠, 이름이.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 안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피해도 그 시편에 많이 나오지만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그 바벨론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이 다니엘 보고 하는 소리예요. 박수장이 뭐예요? 종교인들 중에 대장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 젊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공부 잘해서 아마 대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쪽의 이름이 벨드사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니엘 속에. 그래서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다니엘은 겁이 없습니다. 두려움 없이, 어려운 것 없이, 거침없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 꿈을 해석함으로써 명실공히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후세에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 이름이 꼭 바벨론에 끌려가서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던 그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 이름을 대표를 다니엘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대표 명사가 된 것이지요.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동행교회가 이걸 읽으면 참 은혜가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항상 함께 계시니까 눈물 흘릴 이유가 없습니다. 눈물이 좀 흐르다가 와서 닦아줍니다. 제가 티베트 불교 이제 영상을 한번 봤는데 전생에 티베트에서 가르치던 선생이 환생을 해서 이제 제자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두 사람이 얼마나 극진히, 이 노인은 그 어린 아이가 전생에 그 티베트 불교의 스승으로 있다가 환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극진히 모시는 것이 이 평생의 영광으로 생각을 했고, 이 아이는 그쪽에서 제자들이 찾아와서 모셔가기를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스승과 함께 그 티베트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이야기인데, 그 두 사람 간의 그 믿음, 전생의 선생이었다는 것과 이 아이를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 나는 이런 사람을 모시게 됐다는 그 영광에 대해서 그 두 사람 사이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선생은 원래 의사였고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이 아이를 극진히 모시는 거에 전심전력을 다함으로써 가난하게 아주 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도 시켜줘야 되고 공부하는 것을 다 가르쳐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티베트 사원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고 이 사람은 돌아오는데 다시 이 길을
오기로 약속하고 이제 그래 들어갑니다. 근데 그 돌아오면서 그 행복했던 생각을 쭉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엄청 큰 행복을 갖다 준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교에서도 그렇게 뜨거운 행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데 기독교에서 안 나오면 안 되죠. 근데 그럼 불교 믿어도 됩니까? 뭐 이렇게 물으면 그건 본인이 결정할 일이지만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왕 중에 왕하고 왕을 모시는 거하고 왕을 모시는 거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는 것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고, 거기는 윤회라고 하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그게 두려워서 한 거지만 우리는 그거 없어요. 일단 딱 죽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써 눈물을 닦아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니까 울면 안 돼요. 울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게 선생님이 그 어린 아이를 눈을 닦아주고, 또 선생님이 우니까 그 어린 아이가 선생님을 닦아주면서 그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동행교회의 교인들은 이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이 계셔서 위로가 됩니다. 오히려 그 눈물을 흘리고 나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안 울면은 안 그런데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면 그렇게 속이 시원하고 그 울었던 것이 감사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이 동행교회 교인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우리가 죽을까봐 겁내고 전쟁 날까봐 우리 조심해야지, 또 굶어 죽으면 어떻게 했나, 라면 좀 비축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그럼 피하라 이러면 빨리 피하고, 뭐 가질러 들어가고 이러지 말고, 지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방송을 귀담아 들으면 뭐 다 죽을 땐 또 같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쟁이 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걸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당연한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건 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뭐로 표현하느냐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여태까지는 그래 살았어요. 애통하고 곡하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눈물 흘려도 알아주질 않아요. 내가 울면은 누가 알아줄 줄 아는데 안 알아줘요. 내가 자살을 해보세요. 자살하는 사람 대부분 내 죽거든 니 한번 봐라. 니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자기가 속이 모자라서 못돼서 그렇게 죽은 거지.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다 욕합니다. 절대로 눈물 닦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지나갔어. 그 옛 하늘과 옛 땅이기 때문에 다 지나갔어. 이제 다시는 안 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게 없어.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말을 듣고 우리만 알기가 너무 아까워. 그래서 나가서 막 외쳐. 근데 안 들어. 들어와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고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몇십 년 뒤에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믿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꼭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라. 우리가 말하면 들을 것 같으면 이거 기록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면 다 듣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말이에요. 참되다. 그 약속은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싹 죽었는데요. 그래도 신실하다. 그건 지켜진다. 나중에 가보면 그 죽은 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었고 차라리 그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더 크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적었습니까? 지금 사람이 잘 살고 부유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살게 되면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꼭 기록해라. 그러나 지금은 그 소리가 안 들리지만 기록한 것은 나중에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을 하늘에서 하시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다른 거 유산 물려줄 필요 없어요. 말씀 유산 물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 소리 듣는 아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주면은 정신이 이상해져요. 일을 안 해도 돈이 있으니까 일을 왜 해? 이러면서 머리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정신 분열이 일어나고 정신 박약이 일어나고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하고 힘들고 어떻게든지 이랬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그런 게 일어나지 우울할 새가 없어요. 우울할 새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딴 게 아니고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들이에요. 그걸 상속으로 주는 거예요.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수님이 평소에 늘 하던 말씀을 하늘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막 따지면 안 돼요. 그건 뭐 보나 마나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고 말씀이고 제사장이고 제물이고 어린 양이고 그런 그분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처음이고 끝이고 더 이상 없다. 무슨 이 종교 저 종교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 알파야 오메가야. 막 다 끝났어. 근데 기독교를 더욱 빛내기 위해서 불교를 주고 무슬림을 주고 힌두교를 주고 그런 거예요. 그걸 봐야 기독교가 옳은지 안 옳은지 알지.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거 믿는다 이러면서 암자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예수 믿지 마라 그거 썩는다 이러면서 자기를 믿으라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알파의 오메가 이거는 언제부터 생기냐면 4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 내려오던 말씀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안 되죠. 불교가 더 오래됐는데 예수보다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다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주면 가치 없게 여깁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산 책이 하나가 있는데 전공서적입니다. 거기 가니까 이런 책이 있었구나 하고 엄청 비싼 책을 값비싸게 주고 사왔어요. 근데 사실은 한국에 오면 또 그거보다 좋다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한국 실정에 맞는 좋은 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다 보면 그거 볼 새가 없고 또 그 책은 일본어로 적혀 있으니까 이해력도 우리보다 떨어지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 비싼 걸 버릴 수가 있나요? 그래서 끝까지 오래오래 놔뒀다 제일 마지막에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주고 사면 안 버리지만 돈 안 주고 사면 가치 없게 여깁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돈을 물려주면 그것은 값없이 그냥 받았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게 되는 그런 돈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스스로 버려가지고 이 천만 원짜리 전세 얻는데 시급하고 얻었다. 그러면 그것은 씨앗이 돼가지고 종잣돈이 돼가지고 앞으로 잘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짜로 준대요. 그래서 내가 늘 좀 이거 너무 공짜로 주시지 마시지. 대부분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값을 치르고 받아갑니다. 망하고 또 망하고.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송 부르고 탁 예수 받아들인 사람은 죽어도 예수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공짜로 준다 하니까 그냥 받아가지고 언제 줬는데 뭐 이러면서 날짜도 잊어버리고 이러는데 이거 공짜로 주죠. 네. 모태신앙 아주 좀 값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7절 한번 읽어보면 너무 비싼 거는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는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때문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걸 상속받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그 이기는 자에 대해서 쭉 나왔잖아요. 여태까지 이기는 자가 어떤 게 두째 사망을 이기는 자,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 천국에서 흰옷을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자고 천국 성전의 기둥이 될 자고 왕국을 다스릴 권세를 얻을 자. 왕국을 다스릴 권세를 얻을 자가 뭐예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왕이 된 거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자. 이 이기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숨겨진 만나를 받을 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 생명과를 받을 자. 견디는 자. 그게 이기는 자예요. 그 이기는 자는 하나님만 받으면 나머지는 뭐 다 줘요. 새하늘과 새 땅도 다 하나님이 주고 하나님의 아들한테 새하늘과 새 땅을 안 주겠어요? 네 쓰던 거 가져가라. 이건 가짜고 엉터리고 뭐 정의가 있지 않고 이런 땅을 주겠어요? 그런 땅을 안 줘요.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을 줘요. 절대로 우는 일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유혹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뭐 싸운다고 해서 무기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만 꽉 잡고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8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의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말을 읽으면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는 자들, 내가 뭐 두려워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자세히 따져보면은 과거의 메인 사람들이 내가 이 자리가 지금 떨려나면 어떡하나? 네 자리가 어떤데? 그래도 지금은 먹고 살만 하는데 이 자리 떨려나면 어때? 두려워하지 마라. 과거에 매이지 마라. 새 하늘과 새 땅인데 과거는 없어진다. 과거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뭐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뭐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어?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어가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말을 하는 게, 그걸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들, 흉악범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거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흉악범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자들. 이 살인자는 사람을 죽인 게 살인자가 아니라 미워하기만 해도 벌써 살인한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 음행하는 게 왜 하나님 배신해? 하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다른 거 좋아하는, 돈 좋아하는 거 음행하는 자예요. 권력 밑에 가서 아부하는 자, 음행하는 자. 권력 밑에서 꼼짝 못하는 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들. 점 안 치는데요. 점 치는 사람 별로 없는데요. 말씀을 이용하는 건 다 점술가예요. 이거는 이런 거다. 이러고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점술가들이에요. 지금 딴 거, 뭐 엉뚱한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믿는 사람 보고 하는 소리예요.
믿지 않는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들. 뭐, 네가 우상이 있는 거, 우리 아들이 우상이, 우리 남편이 우상이. 그거 안 돼요. 돈도 우상이 될 수 없고, 권력도 우상이 될 수 없고, 그거 안 돼요. 거짓말 하는 자. 이게 왜 거짓말 할까요? 지식이 없어요. 아니, 금방탈로가 날 거를 계속 떠드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 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요. 진짜, 참, 참, 좀, 뭐, 표현이 좀 그래요. 하여튼,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 그게 거짓말 하는 자들이. 진중함이 없어요. 진중함이.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은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첫째 부활을, 둘째 사망을 이긴 자는 첫째 부활이에요. 부활한 자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1차 부활, 2차 사망 이랬는데, 첫째 부활, 둘째 사망을 이긴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을 이긴 첫째 부활, 이렇게 잊어버리지 말고. 근데 요한계시록만 할 때 나오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는 안 나오니까 안 써도 되지만, 좀 아는 체 하려면 요한계시록 인용하려면 그걸 이렇게 확실히 알고 인용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새성전과 상속으로 받은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는 승리할 자,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승리할 자, 그 다음에 실패하는 자들은 이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 던져지게 될 8가지 사람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섬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 다 같이 영원히 사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